이렇게 혼자 특성하는데 성가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최고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늘 찬송 속에 은혜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가운데 영원한 응답과 누림, 제가 오랜 시간 전에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영원이란 뜻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원문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그 가슴에 부딪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 속에서 많은 응답과 치유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간 같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영원이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길어봐야 100년이고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영원 속에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질문이 없어졌어요. 뭐 따지거나 이런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세상 일에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영원이란 속에 사는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 인생의 최고의 복이 아닌가. 그때부터 저는 교회 가서 또 예배나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 판단하지 않고 내 머리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이성의 머리에 내가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서 예배드리려고 정말 너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여러분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는 이성에 호소하거나 인간의 짧은 머리로 판단하거나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 속에, 그분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저희들 아닙니까?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자는,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과 제게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사람은 불신앙의 통로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욕 속에서 불신앙의 터널 속에 사람이 태어나서 불신앙 속에 살다가 불신앙으로 살다가 죽어요, 인간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은 말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사람은 온몸을 통제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은, 여러분이 표현하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말이 지 혼자 멋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평상시에 했던 마음이 언어로 표현되는 게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이 잘 사용된다는 사람은 반대로 그 사람의 삶이 바르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마음이 정리정돈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무심코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무슨 마음을 먹고 있었길래 이런 표현이 나왔는가? 여러분도 모르는 평상시에 나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욕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그분에게 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는 표현이 또 어느 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가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내 행동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여러분이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점검을 저와 여러분이 늘 해보시는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출애굽을 출애굽해 갖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홍해라는 문제 앞에 딱 당했을 때 늘 그 하나님 자녀가 유월절의 언약을, 유월절 피제사를 드리고 했던 이들이 예배는 잠깐이고 평상시에 불안과 염려와 갈등 속에 살다가 홍해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홍해 앞에서 불신앙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가 홍해가 마치 계기가 되어가지고 표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앞에 놓인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홍해 있기 전에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갈등들이 홍해에서 터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내가 불신앙했어요. 그게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이전에 나의 상태가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홍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홍해 때문에 불신앙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염려와 갈등 속에 살다가 홍해에서 폭발한 거예요. 늘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의심하고 살다가 홍해 앞에는 입으로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는 축복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막 가진 원망을 하죠. 과거에 있었던 감사보다는 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얼마나 감사하게 나왔습니까?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악평으로 모든 사건을 몰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한 일도 많은데 감사는 마귀가 들리니까 싹 없어지고, 우리가 왜 출애굽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가 죽을 거냐?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은 뭐요? 14장 10절에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홍해 같은 사건 만나도 홍해 앞에도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불가능이 있을 수가 있고 현실의 벽이 있을 수 있을 때, 평상시에 이스라엘은 평상시 복음을 못 누리게 된 거예요. 삶 속에서 복음을 못 누린 결과가 홍해 앞에서 불신앙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4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불신앙한 것은 평상시 가지고 있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요단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통 주신 적이 없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 인도하셨고, 이불을 덮지 않아도 너무 따뜻하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도록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너무 아름답게 행복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요단 앞에 놓인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거, 그죠? 늘 감사보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아도, 옷을 빨지 않아도 옷에 냄새도 나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40년간 신었는데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면서 좋은 가죽 신발 신었겠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가죽이라도 40년 신으면은 신발 빵꾸 다 날 겁니다. 40년간 돌아다니면은. 여러분이 옷 한 달만 안 빨고 계속 같은 옷 입고 돌아다니면요, 냄새 나서요, 온 백성에 전염병 다 돌고요, 난리 났을 거예요. 40년 동안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빨고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에게는 전염병 하나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스라엘 속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정말 입이 있는 대로 찬양하고 감사해도 정말 부족할 텐데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것은 정말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상처를 기억하고 애굽의 염려를 기억하고 애굽의 불안이 광야에서도 늘 하나님이 누려진 게 아니라 애굽의 불안이 누려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애굽의 불안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홍해가 문제가 아니고 요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누려야 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것이 홍해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홍해에서 들키게 된 거잖아요. 요단에서 들키게 된 거잖아요. 겉으로 예수 잘 믿는 척하고 누리는 척하고 행복한 척 척척하던 게 홍해 앞에 뽀록이 난 거예요. 홍해 앞에 부도가 난 거예요. 들킨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속지 말고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누리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셔야지 홍해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요단의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면서도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14절 17절에 그 요단 제일 중앙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딱 메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중앙에 딱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큰 부녀들이 거기에 요단을 건너가는데 그 진흙에 빠지지도 않고 마른 땅처럼 싹 하나님이 물만 가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건너고 거기에 요단에 있는 12돌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념비가 삼도록 건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홍해와 요단을, 그거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 우리 지구는 너무 소통이 잘 돼서 이 전염병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 소통이 잘 돼서 오는 전염병이에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셔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사람의 모이는 인원도 좀 늘어나고 또 이런 집회 인원도 20% 또 지방에는 30% 늘려주고 아마 2주 후에는 거의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이렇게 해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지금 이 지구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보다 세상과 소통하기가 바빠요. 이게 재앙시대인 거예요.
여러분이 은밀히 보시는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임만을 누리고 함께하는 영적인 소통이 아닌 세상과 소통하는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국가의 벽을 흠고 인턴하자, 통하자, 터자. 여러분, 사람하고 너무 잘 사귀어서 오는 문제가 전염병이에요. 하나님 섭섭하실 거예요. 사람끼리는 저렇게 잘 사귀고 잘 소통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게임을 하나 만들어도요, 옛날에는 뭐 우리 동네에서 뭐 우리 시골에서 어땠어요? 이제 안 해요. 게임이 어디 재미가 있으면요, 전 세계 막 게임에 다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이 뭔지를 몰랐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 뭐 별거 다 아닙니다. 뭐 별일도 아니다. 우리 어릴 때 하던 놀이에요. 눈 감고 그때 숨바꼭질 할 때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눈 딱 감고, 그럼 눈 딱 뜨면 그거 말할 때 딱 움직이고, 말 안 하면은 그냥 딱 멈춰 있다가 딱 움직이고, 그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근데요, 전 세계가 그 우리 어릴 때 놀던 그 오징어, 우리는 그게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거는 술래잡기 할 때 우리가 그 어릴 때 아기 때 한번 사용한 거거든요. 지금 그게 지구를 다 휩쓸고 있어요. 제가 그 영상에 보니까요, 영국의 경찰차에서 그 방송,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 건너다가 딱 사람이 딱 섰는 거야. 그 게임을. 이야, 참 사람들이요, 지금요, 어떤 세상의 게임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문화는요, 다 소통하는 거예요. 벽이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과 소통은 완전히 전멸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임만을 누리는 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요단 앞에서 제일 그 요단을 건너면서 강조된 게 뭡니까? 언약궤 회복하라. 제사장이 벗개를 딱 양쪽에 메고 4명에서 딱 어깨에다 메고 요단을 발을 제사장이 당기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에 딱 열리고, 언약궤가 강 중앙에 딱 서 있을 때 그대로 강물은 바짝 말라서 백성이 다 건너고, 언약궤가 다시 강 밖에 나오니까 물이 딱 합쳐져 가지고, 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궤를 놓쳤구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살아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언약궤의 소중함을 놓쳤구나. 백성들이 요단에서 준 교훈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궤짝에, 그 궤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이 언약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의 비밀을 놓친 거예요. 요단에서 준 교훈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목이 물에 잠기고, 제사장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 중앙에 있을 때 강물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 건넜더라. 이 언약궤가 강 바깥으로 나오니까 강물이 다시 원상복구되었더라. 그 사건에서 강조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너희들은 언약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언약의 사람들이다.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불안에 떨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요단 앞에서 언약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몸속에, 마음속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잖아요. 성령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게 여러분 언약궤 들고 다니는 겁니다. 언약궤와 함께 있으면서 어찌 불안에 떨 수 있습니까? 염려와 갈등에 떨 수 있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언약궤를 누려야 돼요. 성령을 누리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죠? 요단에 준 교훈은 언약궤입니다. 강물 갈라진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비밀 속에 너희들이 살고 언약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라. 신약 시대에 와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거 붙잡아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성경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여러분요,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제수의 몸으로 그가 로마로 배편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백부장과 군사들을 총동원하고 선원을 동원해서 276명이 탄 큰 배겠죠, 그죠? 지금은 동력으로 모다로 기름으로 엔진을 돌리는 배는 막 어마어마한 큰 배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노를 저어서 276명이 타려면은 아마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최고 큰 배가 아니었겠는가. 제가 이렇게 조금 배를 한번 타보니까요, 그 이렇게 낚시배 뭐 한 40-50명 타는 배도요, 거의 작은 배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하면서 그 배 안에 누워 있잖아요. 선실하게 죽는데 사람요 30명만 쫙 일일로 누워 있어도요 장소 많이 차지합니다. 276명이 먹고 자고 잠자리 할 수 있는 그 공간은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그런 배를 타고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 강풍. 그 광풍에 우리 영어로 말 허리케인이라는 게 그게 태풍, 광풍, 그죠? 또 우리가 토네이도 막 회오리 바람 부는 그 토네이도를 그러잖아. 그 광풍.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평생 선장하면서 그런 풍랑을 만나보지 못한 풍랑을 바울이 타는 그 배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276명의 선원들이 배에 있는 짐을 바깥에 던지고 장장 그것도 보름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 강풍과 싸움을 하는 현장 속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현장 속에서 바울은 보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전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보름 동안에 배 안에는 276명을 100% 전도했어요.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보름 동안에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그 풍랑에 뜨는 사람, 인생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 답을 줬어요. 그래서 그 35절에 보면은 그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이 27장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죠? 그 배 안에는 276명이 밥 먹을 때도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복하고 그래 밥 먹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교회화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한 명도 밥상 밥 먹는데 기도 안 하고 밥 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름 동안에 배 안에는 276명을 다 제자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겠습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게 줬다. 너에게 맡겨줬다. 보름 동안에 네가 알아서 다 제자화 만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맡겼다. 여러분, 풍랑 만난 사람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손에 달렸다. 네가 죽이고 살리고 할 권세를 네게 줬다. 네가 알아서 다 요리해라. 배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배를 맡겨주셨어요. 배 안에 있는 거. 네 마음대로 다 알아서 해라. 바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배 안에 있는 270명을 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의 가정, 인생, 사회에 풍랑 만난 사람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암에, 가난에, 빚더미에, 인생의 여러 가지 노리죄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한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 276명이 탈 수 있는 그 배는 그 선장이 한 번도 태어나서 평생 항해하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허리케인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고통 속에, 좌절 속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답을 주는 정인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 같이 뜨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홍해 앞에, 요단 앞에, 그 유라굴로 앞에 같이 벌벌 불신자와 같이 심장 떨리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증인 되셔야 돼요. 요단에서 언약궤를 붙잡게 하고, 홍해 앞에서 신분을 붙잡게 하고, 가만히 서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준다. 인본주의 쓸 필요 없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저는 말씀운동 하면서 현장에서 홍해를 만난 사람, 새가족들 많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애절하게 제게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기도합시다.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그 문제에 어떻게 하는지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다음 주 가보세요. 그 사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그 어린 자녀에게, 새가족에게 답을 주셔요. 여러분, 홍해의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당신 인생을 어떻게 하신지 보자. 저는 지금 상황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한 번도 제가 문제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어떻게 돼야 돼요? 절망 속에 질문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봅시다. 주님은 언제나 답을 주셨어요. 제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홍해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죠? 요단의 메시지가 뭡니까?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불안에 벌벌 떨고 우리는 언약궤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의 갈등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 속에 한번 살아봅시다. 요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유라굴라의 메시지, 광풍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절망 속에 살아가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요, 최고의 전도의 기회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뭐 아무 애로사항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겠습니까? 풍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놔야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큰 배를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풍랑을 주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하나님이 멀쩡한 바다에다가 광풍을 일으킨 거예요. 전도하라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그 사람 전도 못하니까 어디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도망을 이제 같은 섬에 도착하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 거야, 선원들이. 어차피 우리는 헤엄쳐서 도망가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바울이 그때 한 거야. 너희들은 이 배를 떠나면 다 죽게 된다. 떠나지 말아라.
이 배를 떠나는 순간에 너희들은 다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너희들은 이 배 안에 있으면 한 명도 죽는 사람 없을 거다. 선원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영적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육신적인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바울은요, 그 권위를 전도하는 권위로 사용했어요. 그들이 도망가고로 놔두면 되잖아요. 말씀 전해야 되니까. 도망고 가게 탁 붙들어 넣은 거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그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전도 메시지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뭐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구원 못 받고 살면은 뭐 조금 더 살면 뭐 합니까? 세상에 좀 더 살면 뭐 똥이나 더 만들지 뭔 일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거 됐습니까? 하나님은 배 안에는 276명을 구원시키라고 하나님이 그 풍랑을 주신 거예요. 배 타고 로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 안 가도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 갔다는 소식도 없이 마쳤어요. 그게 끝이에요. 전도가 중요하지. 그 로마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풍랑이 있는 곳, 요단의 한계 속에 홍해의 한계에 쓰는 사람에게 답 주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사람이 맺은 언약과 달라요. 신분의 언약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그랬잖아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유월절에 희생의 피제사 바른 피언약 바른 사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들이 확인해 봐라. 신분의 언약입니다. 신분의 축복입니다. 요단을 건너고 돌을 갖고 와라. 후대에게 기념비적으로 인생 작품을 남겨라.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축복받는지. 저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오셨어요. 이번에 잠깐 들려요. 권사님의 기도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기도 덕분으로 이렇게 잘 왔습니다. 감사한 일 쭉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머리가 얼마나 맑으신지. 여러분요, 노인들 머리가 그렇게 이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머리 총기 있기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 특별한 은혜입니다. 뭐 제 나이, 자식들 나이 다 기억하고 와, 이거 나도 내 자식 나이 기억 못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머리가 아주 명철하셔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죠?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 다 하나님이 그 많은 어려움 많았지만은, 다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렇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이론이 필요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기념비적인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불가항력적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은혜 주셨어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라. 우리가 뭘 애써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무능한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입니다. 여러분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여러분에게 이제는 언약적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물이 없으면은 물이 계속 비가 안 오잖아요. 사막이 돼버려요. 거기는 나무도 살 수가 없고 짐승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막에 물을 주니까 거기에 있는 성냥이도 짐승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을 통해서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곰핍한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막에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때문에 즐거워 행복하는 그 복음운동 시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 통해서 이루어주겠다.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고 고통과 질병 속에 사는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겠다고 하는 천국 복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4장은 우리가 전하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 운동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해요? 정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어지리라. 되어진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한계, 모든 갈등 문제 뛰어넘고 초월하게 되는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성취하는 삶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꼭 회복하셔서 여러분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놓인 홍해, 요단, 광풍 그게 답주는 정인 되시고 언약 중심으로 사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시면서 신분 누리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셔서 이번 한 주도 언약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신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정말 언약궤의 비밀, 성령의 역사와 충만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